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내 속에 나를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성장과 변화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날이 밝았고요. 또 이 새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정말 모든 것으로 기록해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이와 섭리와 그 은혜, 그 헤세드의 그 인내하심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35장, 36장, 37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고요. 이제 어제 엄청난 야곱 가정에 사건이 있었죠. 34장에 있었던 세겜에서 디나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야곱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아쉬움이 결국은 그 가정 가운데 크나큰 범죄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35장에 위기감을 느낀 야곱이 이제 가정의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문제와 사건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한 당황, 또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들이나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인들의 그 다음 스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무엇입니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 아들을, 독자 아들을 번제단에 바쳐라라는 것은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그 문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라고 반문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져서 이삭도 살아나고 번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겨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은요, 사단마귀는 엄청나게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들로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을 위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냐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또 새롭게 만드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운데 그 물동이가 가져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없을 때에 그 공허한 가운데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어떤 시험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거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위로를 먼저 드리고요.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야곱도 그 문제와 그 심각한 가정의 범죄의 상황 가운데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개혁시켜야 되겠다라는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35장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을 때 베델로, 그러면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라고 한 게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 가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과 승리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있음에도 용인하였고 그래서 저 34장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의 아들들이 심각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야곱이 직접 그 일을 처리하기보다 그냥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당장
그것을 버리는 것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모든 사건이 터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개혁의 명령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의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베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7절에 바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하나님의 집, 너무나도 중요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이방 신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의복을 바꾸지 아니하였던, 나를 정결케 하지 않았던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전히 그 속에서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직시를 하고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 엘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떠한 부서에서든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속에 있는 이방 신상 나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는 습관이 있고 나를 정결케 함으로 내 의복을 바꾸어 나가는 그 일들을 할 때 그 봉사가 빛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속에서 나의 의복을 바꿀 줄 아는 개혁의 바람이 일어난다면 그 속에서 엘베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직분은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겠지만 그것이 엘베델이 아니라 그냥 베델이라는 입술의 표현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나는 안전해. 하나님 집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결국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 신상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야곱의 이야기 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베델에 거하면서 베델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엘 베델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읽는 행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 너무나도 칭찬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독했다, 2독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내 직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하는 봉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엘베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복을 주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그 범죄함 가운데 그 범죄를 용인했던 또 그의 잘못된 그 과오들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미 32장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승리로 자신의 유익으로 들어가면서 야곱이 또 한 번 잠깐 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 내가 부르겠다. 내가 부르기로 한 거 기억나니? 그것을 기억해야지 왜 그것을 잊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흘렀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의 문장이 하나가 등장하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성장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토부의 상태에서 점차 성장하고 열매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열매가 없다가 아니라 안 좋은 일들, 위험한 일들, 시험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엘베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날 때에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장과 변화의 열매를 얻어간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정의 개혁들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족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고, 족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보존하시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죽음도 35장 말미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36장 족보 지나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37장,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마지막 37장에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에 거주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2절에 요셉이 먼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장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나 사랑해서 구별된 그 사랑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요셉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도 보고요. 또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인물이기에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구별해서 사랑하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니 세상을 시기합니다. 사단은 시기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편안하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강인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군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한 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이 부분이 오늘 저는 37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그의 형들, 그 시기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범죄로 인해서 요셉은 팔려가게 되죠. 죽이기를 또 꾀하게 합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렇게까지 악독해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제 사단은 죄악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공격과 엄청난 시험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요셉을 또 보호하십니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요셉의 이야기들이 주로 해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 메시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베델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해요. 그 개혁 가운데, 야곱의 가정의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행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 좋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그 중심 가운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엘베델,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 그런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고 만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또 고백과 선포가 가득하여 승리가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다라는 그냥 현상적인 모습으로 만족하진 않았는지, 직분이 있으니 만족하였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야곱이 가정의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참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바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